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의 결말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꿈대로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그는 로마에 와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2년 동안,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셋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가택연금의 상황을 말합니다. 바울은 중죄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감옥은 10,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방을 얻어 거기에서 로마 병사로 하여금 그를 지키게 하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2년 동안 재판의 날을 기다리게 합니다. 바울은 그 가택연금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을 영접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오는 것은 자유로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그 집에 초대했고 영접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바울의 꿈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것이었지만 사실 그의 진정한 꿈은 로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로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그의 사명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오늘 재밌는 것은요,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끝마무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를 통해서 이 내용을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는요, 쓰다가 만 것처럼 갑자기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가르쳤다라고 하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특별한 결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양식을 열린 결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바울의 앞으로의 모든 일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순교당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냥 마무리해버립니다. 그것은 철저한 의도입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앞으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써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부를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청년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온누리교회의 공동체 비전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액츠 29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비전은요, 사도 바울의 비전은요, 사도 바울의 꿈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꿈입니다. 어떤 꿈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였고요, 우리는 파리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러한 신앙적인 나름대로의 도전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유럽의 현실, 한국의 현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막막하게 여겨집니다. 제가 프랑스 말을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프랑스의 사람들과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신은 신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사람들끼리, 특별히 50년 전쟁,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걸치면서까지 어떻게 똑같은 예수를 따른다라는 사람들끼리 역사를 폐허로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이라고 하는 그 악한 세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정확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써내려 갑시다. 얼마든지 쉽게 구호로 외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도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한 현실이 있었던 초기 기독교 사회로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상황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가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더 핍박이 심해졌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알레스터 맥그라스가 쓴 기독교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요, 그렇다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300년도 안 되는 시간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국교화시키고 어떻게 이 시대 안에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한 연구를 이곳에서 밝힙니다. 이전에 많은 교회사가들은요, 어떻게 초기에 그러한 부흥이 이루어졌을까? 그 이유가 바울이라든지 베드로와 같은 그런 탁월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대중설교에 의해서, 마치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그런 역사를 통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학자들의 견해는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서 끌려가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초기에 그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어떻게 로마 제국이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었는가? 학자들은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된 너무나도 중요한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범한 신자들의 삶과 모임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외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예수께서 용서하라 하셨던 것처럼 용서했습니다.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면 수백 명의 회심자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그 진정성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들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사회에서는요,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러자 먼저 사람들이 그들에게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요, 숨어서 드리는 그 예배자들의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박한 모임에서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모임을 통해서 복음의 불씨가 확장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조언이 오늘날 시대의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도 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도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쉽게 언어를 통해서 입술을 열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은 말 이전에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일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실현하다 보면 우리가 말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땐 말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4년 로잔 언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복음주의 신앙을 총집대성한 언약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요, 오늘날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 말을 통해 전하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먼저 우리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을 보일 때, 그때 메시지도 온전히 선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무엇을 합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먼저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하는 것보다 영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도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접하다는 단어는요, 아포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영접하다, 환영하다, 기쁘게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병 고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리들을 영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포데코마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를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환대하다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습니다. 환대하다. 오늘날 이 현대 시대의 화두는 환대입니다. 현대 철학자들 레비나스, 그 다음에 자크 데리다 같은 사람들도 그들의 철학의 핵심 주제는 환대입니다. 왜입니까? 오늘날 인간 실종의 사회, 인간을 소외시키는 사회, 그 사회 속에서 그 어느 시대보다 환대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큼 환대의 삶이 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환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진심으로 우리를 먼저 환대해 주셨고, 먼저 환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환대의 그 대상이 되는 인간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드셨다는 것은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분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은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우연히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남은 어떠한 물질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포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시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역사라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소유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로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던 적게 가졌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자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순결을 불어넣은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시이고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한번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한 존재가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 그냥 오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 파리원학교에 한 사람이 온다는 것,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가득한 존재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그냥 쉽게 타자로 대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시이고 그 사람은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가득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환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작품의 사람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리스도의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접하는 것이고 먼저 환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을 진정성 있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을 진심을 다해 영접하고 환대하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말로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참 오늘날 시대에 소중합니다. 왜냐? 이 베드로전서는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에서 비호감으로 여겨질 때 쓰여진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서는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무슨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에 관한 것을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 안에 준비해 놓은 그 소중한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중한 이야기를 진심을 다해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다음 삶입니다. 하나 이야기를 나누고 좀 말씀 나누고자 마치고자 하는데요. SNS에서 올라온 글인데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사람이 이런 기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전에 배달 알바를 할 때 있었던 일이야. 진짜 더러운 여름이었는데 불광동에 있는 빌라에 배달을 갔어. 젊은 남자가 내 눈을 마주치고는 싱긋 웃으며 감사합니다 하며 음식을 받았어. 배달을 해보면 알겠지만 보통 음식에만 집중하지 라이더의 눈을 마주치진 않아. 그 남자는 내가 땀에 젖은 것을 보고는 많이 더우시죠? 잠시만요. 여보, 음료수 하나만 갖다 줘요 했어. 아장아장 걷는 나귀와 인사를 나누고 시원한 비타 500을 마시는데 현관문 안쪽에 포스트잇이 보이더라고. 거기에는 예쁜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환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할 수 있으면 말도 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